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은 아주 제 인생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신학을 하기 이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간지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입니다. 빛과 소금은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또 소금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을 표방하면서 1985년 4월 달에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준 목사님께서 창간하신 잡지입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은 아주 유명한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이 뿌리 깊은 나무는 그때 당시에 지성인들을 깨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잡지였는데요. 기독교 잡지 중에서도 이렇게 품격 있고 좀 격조 있는 잡지를 하나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 목사님께서 창간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93년부터 2001년 정도까지 한 8년 정도 빛과 소금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잡지를 만들면서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날 하용준 목사님이 여러분 바퍼 목사님이라고 알려진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네, 최일도 목사님을 이제 대담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 목사님께서 갑자기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산상손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적인 순서에 따르면은 소금과 빛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단 말이죠. 하 목사님께서 그 말씀 딱 들으시고 옳았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빛과 소금이 한 10여 년 가까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금과 빛 한 10개월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금과 빛 이 이름을 자꾸 반복을 해도 좀 잘 읽지도 않고 사람들이 소금과 빛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빛과 소금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역시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잡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 일생 가운데서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이 빛과 소금과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본문은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빛과 소금이 제 인생과 또 우리 교회와 아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서울 광염교회의 사랑과 후원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199호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울 광염할 때 이 광자가 빛광자, 한자로 빛광자를 쓰는 건 아실 거예요. 염자는 소금 염자입니다. 그러니까 광염하면 바로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은 제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빛과 소금 혹은 광염이나 염광, 뒤집어서 말하는 것이죠. 소금 염자를 먼저 써서 소금과 빛, 염광, 학원, 영광학교, 영광교회 다 똑같은 빛과 소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썩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이 너무나 썩어져 있고 부패하고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절실히 느껴지게 돼요.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혹은 소금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만 믿는다. 왜냐하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그런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귀한 명령,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도 한 것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져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산상수훈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팔복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복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성 내지는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목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목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와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과 그 수많은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이요 또한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 즉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간음에 대한 문제, 또한 분노에 관한 문제, 맹세에 관한 문제, 악한 자를 대적하는 문제, 구제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도에 관한 것들, 수많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빛이라는 재료와 소금이라는 재료는 참 잘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재료들은요, 너무나 친숙한 재료들이에요. 빛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조명가게 한번 가보니까요, 조명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명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하시는 그 사장님에게 어떤 조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명의 종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처럼 천장에 형광등이 부착되어 있죠? 이런 어떤 그 조명뿐만 아니라 이것을 일컬어서 직부등이라고 합니다. 천장에 붙어 있는, 직접적으로 붙어 있다 해서, 또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벽부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펜던트 조명도 있고 또 레일 조명도 있고 스탠드 조명도 있고 다양한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소금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얼마나 친숙하냐면 소금의 종류만 해도 너무나 많아요. 주부들이 아마 더 잘 알 텐데 바닷물을 햇빛으로 이렇게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죠. 그 천일염에다 정제를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또 여과시켜가지고 만드는 어떤 꽃소금도 있고요. 또 암염도 있고 죽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소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나 빛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이고 또 물질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처럼 빛과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1세기 때의 이 빛과 소금은 더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만드는 기술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옛날 100년 전만 해도 전기가 없었을 때 우리 조상들은 호롱불을 켜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등잔불 그 하나, 그 다음에 소금도 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금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좀 고급 기술에 속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굉장히 귀한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금도 귀하고 빛도 귀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서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1세기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그때 당시에 소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빛의 사명을 주시고 소금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특권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주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1세기는요, 소금이 너무나 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기록을 보니까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든지 이 로마 시대의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보통 월급을 영어로 이제 셀러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교우 집사님들 중에서는 또 셀러리맨도 계시는데 월급쟁이를 이제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그 셀러리 할 때 이 셀이라는 단어가 원래 솔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러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소금이 그만큼 너무나 귀중한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요즘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소금이 굉장히 귀합니다. 저 일본에서 가장 비싼 소금은 저 오키나와 청정 해역에서 만들어진 소금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 소금을 구할래 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어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소금이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게랑드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은 정말 값비싼 소금이라고 해요. 이 소금을 넣으면 음식 맛이 아주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비싼 소금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처럼 귀한 소금이 있는 것에 반해서 1세기 그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소금 그 자체가 어떤 소금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금이 아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 소금의 특징은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짠맛이에요. 그런데 이 짠맛이 아주 좋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고온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염장을 합니다. 소금을 해서 간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죠. 짠맛과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특징을 잘
살려서 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염장질을 한다, 뭐 염장질을 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젓갈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젓갈 아니면은 저기 안동에 가면은 간고등어가 굉장히 유명하죠. 특산품입니다. 경상도 내륙 지역에서 이 생선을 먹기가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동 지역에까지 이 고등어가 와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등어에 소금을 칠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염장을 친 거죠. 염장질을 해서 그렇게 간 고등어가 그곳에서 발달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김치를 담그는 김장김치도 바로 이 배추나 혹은 무나 각종 채소의 염장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염장과 관련해서 부패 방지하는 이 염장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염장질을 하라고,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보통 염장을 지른다는 것은 부정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상책이 난 데에다가 소금 한번 쳐보세요.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어떻습니까? 따갑죠. 그리고 그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염장질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염장을 지르라고 말씀하시는, 염장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는 썩어져가는 저 세상에서 염장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패를 방지하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이 바로 이 소금이라고 부르신 그 사명 앞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상이 퍼지지 않도록 염장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나 친지가 죄를 짓지 않도록 염장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사회나 직장이나 우리 삶의 영역이 미쳐지는 모든 공동체마다 소금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염장을 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염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따르면 그때에, 종말의 때에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오늘날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실감나는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실족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잡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사방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종말의 시대에 모든 사회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생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덕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망하지 않고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더 썩어지거나 더 부패하면 그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혹한 심판이 주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금으로서의 사명, 무엇보다도 죄악과 그리고 인본주의와 세상의 그 썩어짐으로부터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또 다른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바닷물 드셔본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무척 짜지요? 얼마나 짤까요? 바닷물이 짜는 것을 염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도는요, 보통 한 37퍼밀 정도 됩니다. 퍼밀이라는 단위는 이제 천분율인데 이것을 100분율로換算을 하면 물 1리터에 약 3.5g 정도, 3.5g 정도의 그런 농도로 소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 1리터에 소금 3.5g이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금은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요. 그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소수지만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시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일 뿐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짠맛을 내게 하라는 그런 뜻인가?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은 그때 당시의 청중들이나 독자들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에 세상의 소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의미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alt of the ear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단어 이 earth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은 지구로 번역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원래의 뜻은 또한 이 earth라는 것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할 때 이 세상은요, 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earth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가장 적합한 우리가 아는 그런 번역을 하면,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The salt of the world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of the earth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은 이 성경 원어의 단어가 세상이라는 뜻보다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흙 속의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화덕 속의 소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흙으로 구워진 이 화덕 속에서 소금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래 나무가 귀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땔감을 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땔감으로 사용했느냐? 짐승들의 변을 가지고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소나 낙타나 양이나 염소의 변을 거두어다가 지붕 옥상에서 잘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덕에 넣어서 불을 피우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말린 짐승의 이 똥들은 불이 잘 붙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잘 붙게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을 뭘로 썼냐면 촉매제로 소금을 썼습니다. 진흙으로 만드는 화덕 속에 소금을 깔고 그 위에 짐승의 말린 똥들을 넣고 불을 붙이면 아주 불이 잘 붙는 거예요. 불이 잘 붙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의문점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소금이 그 맛을 읽는다는 그 말씀 한번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소금이 과연 그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설탕은 어떻습니까? 설탕 그 단맛을 잃어버리는 설탕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아까 제가 배경적으로 설명해 주신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금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화덕 밑에에 그리고 이 짐승들의 변들이 말려져 있는 그 밑에에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이 이제 더 이상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은 재가 되어서 밖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는 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소금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표현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으로 불가부로 타지라 라는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금은 불이 붙여지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이 땅의 불쏘시개 역할, 즉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 여러분 소금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소금이 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체험하신 것은 새우를 구워 드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을 깔고 불판 위에 소금을 깔고 그리고 새우를 얹어놓으면 소금이 막 탁탁탁 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위장된 평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주는 침묵 속에서 누구나 다 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소금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는 막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소금으로 보내셨고 소금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소금이 튀듯 막 튀는 역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바로 조상 제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조상 제사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제사를 지내던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자꾸 집안 가운데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일이 되면 남편은 들로 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내는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소금이 튀기듯이 그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소금으로서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믿지 않는 가정과 믿지 않는 직장과 믿지 않는 학교와 믿지 않는 공동체나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과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위장된 평화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영원토록 멸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짓된 평화를 거두어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도전을 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맛을 잃지 마시고 불을 붙이는 좋은 소금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는 빛에 관한 특징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가장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빛을 드러내는 것,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특성상 직선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결코 머뭇거리지 않죠. 깜깜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이 비춰지면 사방에 있는 것들이, 사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빛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어둠에 있는 것들을 밝게 드러내는 빛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 그냥 빛이 아니에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또한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어디에 마을이 형성됐냐면요, 산 위에, 언덕 위에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배산 임수가 명당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집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고 집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흘러야 되죠. 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명당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저 유대 지방은 물이 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산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 높은 산 위에서 해가 높이 이렇게 떠오르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싹 가시게 되고 마을에 다 빛이 쫙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리적인 특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빛으로서 무엇을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을 통해서 제시된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안내하라는 그러한 적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것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어둠 가운데 있는 구덩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낭떠러지, 어둠 가운데 있는 함정, 어둠 가운데 있는 올무는 빛이 없으면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실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빛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또한 보여주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두워지고 죄로 인하여서 썩어져 있고 부패져 있고 캄캄한 영적인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타락한 영혼의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심각한 질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신문과 주의를 다 막론하고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이 바로 이 땅 현대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에 어떻게 되셨냐면요,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말라고 하셨냐면 말 아래에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은 타고 다니는 말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도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 가운데 하나인데요, 작은 양의 곡식을 넣어둔 곳을 되라고 하죠. 한 대, 두 대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그리고 말은요, 좀 둥그런 통인데 많은 곡식을 넣을 수 있는 측량 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등잔불을 켜가지고 말로 뒤집어 엎을 때 그것은 등불을 켜놓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어디에 두라?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등경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대저택이라든지 혹은 오래된 집에 가면 이 벽 사이에 보면 홈을 파가지고 그 위에 등잔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등경이에요. 이 등경에 불을 붙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빛이 비쳤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경에 빛을 비추라는 것은 16절 말씀에 따르면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착함에 대하여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행함으로 옮겨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과도 일맥상통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따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것이라.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착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밝히 빛을 드러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삼아주시고 소금으로도 삼아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오늘로부터 여러분이 죄로 썩어져 가는 세상,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공동체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삶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곳곳에 가서 썩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해서 죄악으로 쓰러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악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함을 밝히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폄하하고 그리고 땅에 놓고 밟고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빛과 소금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혹은 그들을 욕하는 대신 나 혼자만이라도, 나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밝히 빛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